월요일날 첫날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6월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6월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 대선지, 소선지의 차이는 그 성경의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 가운데는 슬픔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현장에서 패망하게 되고 왕이 끌려가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그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아픈 현장에서 예언자로서의 삶, 참 고단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소망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선지자.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성장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야 될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제목이 아닌가. 최근에 위안부 문제가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위안부가 됐지요?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삶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번영을 누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발전은 물론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리고 많은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에는 다리오 왕 2년 8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BC 520년경으로 그렇게 돼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BC 320년. 네.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좋다,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런 칙령이 내려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만 명,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느렸던 종들, 이 사람들이 다 5만 명이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귀환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무너진 성전을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은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잘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그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커지면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그래서 상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반역을 꾀하던 족속들인데 저들이 지금 와서 성전을 짓는데, 만약에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멋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다리오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 성전 짓는 게 2년 만에 스톱이 돼요.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6년에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시 등장하면서 역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고레스 왕이 칙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하는 건데, 그래서 성전을 계속 지어도 좋다, 이렇게 다시 칙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해 가지고 모두가 다 들뜨고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고 믿음으로 살자, 열심히 살자, 이럴 때에는 어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동력이 있어서 이것이 지어졌는데,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다 스톱이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이것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본인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6년 동안. 그래서 자기 집을 잘 짓고 성전이 황폐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성전을 지어야 돼요. 동력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사명이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지금 여러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이 분열되어지고 깨졌던, 서로 이 성전 짓던 것이 멈추면서부터 갈등이 빚어졌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가 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성전을 완성한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은요, 건물을 완성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장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1절부터 8절에 보면 네 종류의 말이 끄는 네 병거 환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역시 이 부분도 주의 대적을 물리치고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9절부터 15절에 보면 여기에 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10절에 보면 헬데, 도비야,
디아, 여다야, 스바냐, 이런 이름들이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올라오는데 아마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 은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관을 만들어요. 그 만든 관을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게 해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관을 쓴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관을 쓰는 것은 왕이 쓰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도 관을 쓰죠. 관을 쓰고 앞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글씨를 앞에 붙입니다. 대제사장도 관을 쓰고 왕도 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 그런 말씀이고, 오늘 이 6장에서 특별히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스가랴서 전체의 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말하며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싹이라, 싹, 그리고 먼저 성경은 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새싹, 순이 나온다, 새싹이 나온다. 싹이나 순은 참 여리고 연약합니다. 그냥 사람이 밟으면 부러지는 게 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거기에 있었으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셔서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싹, 연약한 싹인데 이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라서, 그런 뜻입니다. 자라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도 의미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 달에 우리 이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코로나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 저는요, 최근에 저도 그런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언제 어디서 묻어서 우리에게 감염되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별짓을 해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면요, 나 하나가 뭐 이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신문 뭐 TV에 난리가 나잖아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완전히 그 동네에서는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6월 달에는 감사를 좀 더 많이, 특별히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우리 6월달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호국영명들을 생각하는 그런 달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렇게 무너진 도덕들, 이 도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윤리가, 도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6월 달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현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16년 동안 성전 짓다가 딱 끝나버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새싹, 싹이 나온다. 싹의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해 성전이 지어진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 6월 달에는 우리가 감사하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의 제목들을 쓰면서 감사할 때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여러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을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낙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